우리 10월 들어서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벌써 됐습니다. 좀 회복이 되시고 치유가 됐나 모르겠어요. 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러나 치유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잘 곱씹으시고 말씀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살아가실 때에 자꾸 떠올리시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가을 마지막 주제, 우리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40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됐는데 그 첫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동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으로 돌리시다가 결국은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진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 있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볼 때 서쪽에 있는 거죠. 동쪽은 뭐예요? 거기는 그냥 광야죠. 그럼 이제 거기를 건너게 되는데 이게 첫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씨름했던 약복강을요, 우리는 간헐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헐천, 이게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 안 오면 그냥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인지 어쩐지를 알 길이 없어요.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간헐천 와디라고 하는데 요단강은 와디가 아니에요. 요단강은 큰 강입니다. 길이가 360km가 넘어요. 굉장히 큰 강이고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이 요단강 때문에 지금 요르단강이라고 하죠. 요단강 때문에 매일 싸워요. 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데 그들의 상수원이고 식수원입니다. 굉장히 큰 강인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이 비가 오면 우기를 만나면 그 유속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쓸고 내려갑니다. 막 다 쓸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TV나 가끔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냥 무슨 홍수 만난 강같이 죄 다 쓸고 내려가요. 유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그 요단강을 지금 이제 건너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앞에 이렇게 조금만 넘겨보시면 3장이면 오늘 본문이 5장이니까 한 2장만 넘기시면 여호수아 3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만약에 설정이 이제 그 우기여서 요단강의 유속이 장난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려고 봤는데 헐소리가 전혀 헐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강이 막 쓸고 내려가는데 야, 이걸 어떻게 건너냐. 무슨 배를 준비했든지 다리가 있든지도 아니고 그거를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처음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암만 제사장이지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간땀이 세서. 여러분, 그래서 3장 13절에 그 여호수아 3장 13절을 좀 내려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들여놨는데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 뭐예요?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런 뜻입니다.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무슨 짐도 아니고 여러분, 물이요 내려오다가 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첫 발을 딱 딛는 순간 내려오던 물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물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헐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흘러가는 물줄기를요 막아버린 거예요. 댐을 공사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성경 이 17절, 3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홍해 같죠, 홍해.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말려버려 가지고 물기둥을 쫙 만드시고 거기에 쫙 지나갔어요. 아쿠아리움이 된 거예요. 옆에 이렇게 상어가 휙 지나다니고 다 보여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이 요단강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심리 상태,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막 이제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딱 겪어보니까 이 그들의 심리가 지금 업되어 있어요. 확 올라와 있는 거예요. 벌써 가나안 땅을 정복이나 한 것처럼 한껏 들떠 있는 거야. 이제 다 되겠구나.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뒤에 있다면 못할 게 없겠구나. 이제 앞으로 나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막 들떠 있죠. 다 잘 될 것 같고 이제 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새로운 세계의 진입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주셨어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업되어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려움도 있어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는가, 능력의 말씀이 되는가? 이게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을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을 정말 붙잡고 있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은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같을 것 같아요.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같이 교차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감도 있지만 두렵단 말이에요. 안 두려우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두렵고 기대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만은 두려움도 같이 있다고요. 상황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 기대감은 커져요. 그리고 반면에 두려움도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희 교회의 이 여호수아의 5장의 말씀, 이 말씀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절대적인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시고 회복되어지시고 비상하시는 그런 저희 교회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우리 본문 다시 5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건을, 이 요단강이 물이 접혀져서 막 쌓여지는 이것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겠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다 봤겠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요단 서쪽이라면 가나안 땅이죠. 또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대요. 여러분, 마음 녹아 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들도 헐소리가 막 절로 나오고 있어요. 헐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께서 물을 접어서 쌓았대. 사람들이 막 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막 다리가 후들 떨리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인터넷도 없는데 쫙 퍼졌어요. 막 요단 그 가나안 땅에 핫 이슈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겁에 질린 거예요.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돼서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우리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때에. 주보 안쪽에 요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적으셔도 돼요. 네,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그런 뜻이에요. 정복 전쟁 하기도 전에 그런 뜻입니다. 이미 소문이 쫙 깔리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겁에 질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되어 있는 그때에,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이대로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기댈 것이 있고 보장하는 것이 있는 그때에, 그 뜻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께 행하신 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2절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에 착안해서 오늘 제목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로 한번 같이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잘 될 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잘 된다고 생각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쭉 나가면 뭐 별 문제 없이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자신감이 들 그때예요. 제가 아까 기대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신감이 오히려 저에게 해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잘 될 때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잘 되고 있는가? 그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잘 될 때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분은 잘 나가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요? 자기의 페이스대로 나가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막 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글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자기 리듬대로 삽니다. 자기 흐름대로 살아가요. 리듬을 끊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호기를 만났잖아요. 이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다 버려요. 잘 안 되다가 잘 되는 분들도 보면 잘 안 될 때는 잘 그랬는데 잘 되다 보니까 그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신앙도 뒷전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되게 해요. 왜입니까? 그 페이스대로 쭉 가라는 거예요. 쭉 가면 어디예요? 거기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쭉 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분들은 그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오시겠다 딱 이렇게 하시니까 마리아, 마르다 막 열심히 대접하려고 음식도 준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집에 들어서셔서 자 이제 예배하자 딱 그러고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착 엎드려가지고 말씀 들을 준비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한 거예요. 막, 야, 콩나물 어디 있어? 뭐 데폈어? 왜 이거 안 나와? 밥 했어? 뭐 했어? 막 불 끄고 가스레인지 끄고 막 난립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의 리듬을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바쁘고 능률이 올라도 주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자기 페이스를 끊을 줄 아는 여자예요.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마르다는 좀 더 하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하자, 될 때 하자, 벌 수 있을 때 왕창 벌어놓자.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는 결국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어봐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말을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건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겁니다. 일 잘 될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자기 리듬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게 바로 마르다예요. 여러분, 마르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원망하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셔야 돼요. 흐름을 끊는 것은 신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선순위를 설정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배우자 핸드폰에 여러분 몇 번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해보셨나 보다. 1번이에요? 아니면 10번 저 뒤쪽에. 아내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배우자의 핸드폰에 단축키 있잖아요. 단축키 딱 누르면 바로 전화 걸리는 거. 저는 0번이 있어요. 0번. 0번도 되죠? 안 돼요? 0번 돼요. 0, 0 두 개 누르면 쫙 가요. 모르시나 보다. 네. 0번은 저는 집 전화로 돼 있고 1번은 당연히 저희 아내로 돼 있어요. 2번은 큰 아들, 3번은 작은 아들, 4번은 비밀입니다. 네. 딱 돼 있어요. 누르면 쫙 걸려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이렇게 확인하실 때 자기 이름이 우선순위에 없을 때 굉장히 실망되죠. 내가 정말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됐는데 딱 보니까 저 6번에 가 있어요. 근데 그 5번에 보니까 그 아내 친구 이름이 있고 4번에 옆집 아저씨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실망돼요. 내가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분 무지하게 나쁘다고요. 주일 됐는데 하나님의 순번은 저 10번이에요. 친구나 내 옆에 있는 강아지나 그거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에 따라 열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그분이 기도하는 거 들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못돼서 그런지 그런 기도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우선순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 끊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은 다 됐는데 이 설교가 좀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끊으면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얼마 안 남았어 막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요 설교도 안 되고 기도 시간도 놓쳐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남는 시간에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딱 설정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중요한 건 못하게 돼요. 시간을 딱 되면 시간이 되면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보면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일에 대한 그 문제가 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왜 그랬냐면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라기보다는 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뜻을 세우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받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은 뜻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려요.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다 잘 못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중요한 게 아니라 급한 일에 집중해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고 다 볼일 다 본다고요. 이런 급한 일은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본질은 아니죠.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정의해드렸어요. 급한 일은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가장 급한 건 뭐예요? 시험 기간에 가장 급한 거?
오락실 가는 거예요? 시험 공부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학생은 시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 시험 기간일지라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있습니다, 분명히. 왜요? 성경이 있는 것이 그 학생에게 왜 중요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빨리 해야 되는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 기간인데 급한 일은 시험 공부가 급하죠. 근데 그 학생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모든 결과, 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과 급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좋게 다 나갈 때 흐름을 끊는 거는 여러분, 이건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잘 될 때 계속 가보자. 돈 많이 벌리니까 계속 가자. 뭐 예수님 나중에 믿어도 되지. 계속 가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다고. 중요한 것은 항상 계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 분들은 중요한 일 못합니다. 항상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중요한 일 말고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사다가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후에 막심해요. 내가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봉사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한숨 쉬며 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에 넣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될 거라고 믿음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세요? 할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리듬, 자기의 심리, 자기의 모든 페이스를 딱 끊고 인생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재편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뭔가 지금 막 일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설정했거든요. 이 두 번째 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요구하시는 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시죠? 저는 다 한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좀 안 했더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척하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그때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이렇게 인쳐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너 하나님 맞아? 너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너의 방패이고 요새이고 지극히 큰 상급인 줄 믿어?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을요 할례장이라고 불러요. 15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믿고 또 범죄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몇 번 속으셨거든요. 17장에서 불러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일로 와봐. 너 정말 나 믿냐? 너 하나님인 거 믿어? 너의 모든 해결자 되시고 너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인 것을 믿어? 믿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그러면 할례해. 할례는요 포경 수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의 중요한 그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표피를. 근데 그걸 어떻게 잘라요? 오늘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마취제 프로포폴로 탁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본 분은 모르시죠? 굉장히 아프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내 몸에 표를 새기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해라.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그 이집트에 있을 땐 다 했어요. 그냥 그걸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원세대들은 다 하고 나왔겠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가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이 요단강을 딱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딱 앞둔 입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구사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요단강이 그렇게 엄청나게 멈춰서는 걸 봤냐? 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행해줬는데 왜 할례하지 않냐?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시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지금 이제 전투를 해야 돼. 여리고성 앞에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용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 알잖아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는 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요. 뭐 누가 봉사 안 하겠대? 하겠다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지금 목사님 자꾸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럴 때 요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누구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문제예요. 오마이갓이면 하나님 문제예요. 항상 그럴 때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건가 저건가 항상 양자택일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부담을 주신다고 오해하세요. 딱 그럴 처지죠.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선순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거야 둘 하나 골라 잡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핸드폰에 몇 번 설정되어 있냐? 10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좋은 성경적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 어떤 부자이면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젊은 청년 하나가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다고요. 그럼 저는요, 그 청년 보면서 이 청년은 그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대단한 거예요. 28살짜리가 재벌집 아들이고 외시, 행시 뭐 이런 거 다 합격하고, 여러분 이런 청년이 영생에 관심 있어요? 그런 청년 별로 없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강남에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페라리가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야타 노타 뭐 이러고 다니죠. 그런 청년이죠. 여러분 그 청년이 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만도 대단하죠. 근데 주님은 그 청년에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영생에 관심이 있냐? 그렇다면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다 팔고 천국 갈 건가, 안 팔고 지옥 갈 건가, 이거 고민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뭘 요구하신 거예요? 너에게 나는 몇 번이냐. 근데 이 청년은 겉으로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돈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돈 있는 분들은요, 영적으로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다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게 고매하게 보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오로지 돈이 영성인데, 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찔렀어요. 주님이 딱 찔렀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모르고 양자택일인 줄 알고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뒷붙이는 멘트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이 청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청년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렇게 놓기 싫어했던 재물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관직은 어디 갔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할 거야 말 거야, 믿을 거야 말 거야, 낼 거야 말 거야, 올 거야 말 거야, 천국이야 지옥이야, 택해. 여러분 주님이야 사탄이야, 택해. 그거 아니라고요.
오해하셨어요. 그 청년이 왜 주님을 떠났냐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우리 신앙을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그 요청을 하셨는데 그 청년이 우선순위를 설정해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조금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네. 제가 하긴 할 텐데 주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저는 제가 주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부자이면서 높은 관원이고 그 젊은 그 청년이, 여러분, 그 청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 길이 어떤 거에 있겠어요? 야, 그럴 필요 없어. 팔긴 뭘 팔아.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영광 돌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선순위를 확인하셨다면, 근데 그 청년은 그 우선순위를 딱 찌르는데 걸려 넘어진 거죠. 돈이었어요, 돈. 그 재물을 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시기가 좋지 않아도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예요. 정말 사랑할 때예요. 그때는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 수밖에 없는 여호와 신앙의 강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당장 전쟁해야 되는데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할례합니까? 정신 나가셨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르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상할 수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답변을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답변을 준비한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지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며칠 전입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으시길래 야, 그 무화과 나무 하나 따와라.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왜 없었어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맺히는 시기가 아니,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열매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고요. 너무 이상한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왜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물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따로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부르실 때가 그때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주님, 저는 20살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그때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설정하시고 조건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드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져요. 다시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을 참고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길갈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피십시오.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수치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할 때 이 수치가 뭐라고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왔냐면 이 수치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수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수치가 아니에요. 그거 잘 감당한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돼요.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정말 수치.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다 행하고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드디어 내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구나.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구나. 뭘 보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시는 걸 보면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를 굴러갔다. 그러니까 수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종살이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거,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던 거,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세상이 주는 잠시 쾌락이 즐거움이 진짜인 줄 알고 영원한 건 줄 알고 거기에 머물고 그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던 거,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러가게 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했잖아요. 암살 영화 보셨잖아요. 암살. 저는 4번 봤는데 그 영화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독립투사의 후예라고 말씀드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에게 식민지 생활한 게 수치예요? 뭐 수치라면 수치일 수도 있겠죠. 저는요, 일제의 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일제 독립투사들 전부 다 거의 90%가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김구가 집사님인 거 아세요? 윤봉길이 집사인 거 아세요? 모르시죠? 도마가 안중근의 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도마입니까? 이게 도마? 그게 아니라 그건 세례명이에요. 도마, 토마스.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게 뭐죠? 그 애국자 민, 그러면 칼로 찌른 이재환. 그분의 이 비석이 명동 성당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름이 이재환인가 이재용인가 아무튼 그분이 그 의열단 단원이죠. 그분도 집사예요. 제가 보면 다 집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과서, 국사 교과서 그거 적어놓지 않아요. 이게 좀 그렇죠? 네, 다 기독교인이었다.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 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우리가 수치인 것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게 수치가 아니라 나카무라 상케 있잖아요. 일본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것들, 그게 수치예요. 그 수치예요. 그게 수치라고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어쩌면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수치가 뭡니까? 여러분의 수치가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되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이 회복이 일어나려면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려면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해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